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년, 은혜와 축복의 해라고 하는 올해의 표어를 가지고, 양쪽에 표어가 적혀 있지요.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희년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희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희년에 관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제목은 희년인데 말씀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 몇 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희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겠구나. 그러면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모르시겠지라고 해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희년의 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년, 은혜와 축복의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희년은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은 은혜의 해이고 희년은 축복의 해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희년에 대해서 은혜의 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희년은 특별한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년 동안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씨를 뿌리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열매를 거두지도 말고 일절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6년까지는 괜찮았는데 7년째가 되었을 적에 안식년이라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안식년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년을 지키면 6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소출을 2배나 더 늘려주셨어요. 더 먹고 살 수 있게 2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물론 파종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과실이 있었습니다. 사과밭에 사과가 농사 안 짓는다고 사과가 그 다음에 안 열리나요?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과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공동 소유예요. 그거 와서 사과를 따먹어도 도둑질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따다가 팔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 양식으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로 쓰기도 해도 그거 괜찮아요. 깻잎밭에 저희가 미국에 있을 적에, 미국은 깻잎이 귀해요. 그래서 저희 조그만 한 200평, 저희 집이 한 200평 정도, 땅이 200평 정도 되니까 60평 정도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40평은 그냥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중에 조금 이렇게 갈아서 거기다가 깻잎을 심었어요. 깻잎을 한 해 돈 주고 사다가 심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깻잎을 안 심어도 깻잎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농사의 신비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뭉텅이로 이렇게 나면 그거 그냥 이렇게 갈라서 거기다 펴서 다시 심어주면 그 모내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살 동안 깻잎은요 우리 집이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깻잎을 마음대로, 저희 없어도 괜찮아요, 와서 그냥 따 먹어도 되고 따가도 되고요. 다음에 또 자랄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들깨를 저희가 털지를 않았거든요. 겨우 내내 거기 놔두면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또 그 다음에 나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는다고 안 낳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사를 안 져도 그 전에 지었던 농작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안식년 됐을 때에 주인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들짐승들까지 먹으리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짐승들도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해놓은 제도가 안식년 제도입니다. 안식년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공동소유, 공동지출,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안식년의 기본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7에 49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49년째는 농사를 못 져요. 그리고 50년째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8년째에 거두잖아요. 농작물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건 몇 년을 먹고 살아야 되냐면 49년째, 50년째, 51년째 파종해가지고 거두기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먹고 살 만한 것을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진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0년째에 3년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8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49년째에 안식년을 지내고 50년째에 희년이, 바로 그 다음 해가 희년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50년째에는 희년을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간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 가지지 않고서는요, 소출을 3배를, 48년째에는 3배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안식년까지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데 희년은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3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희년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희년은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재워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희년은 은혜의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1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올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희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해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해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해예요.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50년 희년을 맞이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 희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한 축복입니다. 50년, 100년, 150년인데요. 교회가 50년 못 돼서 망가지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교회가 50년이 안 돼서 팔아버리는 교회도 있고요. 그냥 문 닫는 교회도 있고요.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50년 동안 갈라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싸워본 적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다퉈본 적도 없어요. 5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거 진짜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째가 될 때에
여기에 살아계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년을 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20대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아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30대부터는 조금 힘들어. 그렇죠? 이제 뭐 수명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그리고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희년을 마음껏 누릴 수도 없어요. 이 희년은 오래 우리가 누리고 지켜야 될 귀한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년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오래 새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진짜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인데, 이 축복을 사실은 희년을 목사님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를만 해요. 50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50년을 기다렸다가 설교하기에는 너무 길어. 그래서 사실은 잘 이 희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부채탕감입니다. 희년에 제일 중요한 건 부채탕감.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어려워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 빌려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뭐를 담보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잖아요. 먹고 사는데, 그래서 빚을 지게 돼요. 대부분의 부채를 지게 되고, 그 대부분의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거 갚느냐고 진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팍팍한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부채를 안고 계신 분들, 올 한 해 이 부채가 탕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자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시더라도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원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교회 안에서는 돈 관계 엮이면 안 돼. 그리고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라. 그냥 은행 가서 빌리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얼마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지 못하는 마음도 괴롭고요, 빌려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돈 빌리지도 말고 돈을 빌려주지도 마요. 서로 정말 친해서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 받지 마세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돈이 빌려달라고 하면 액수가 클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나 있는 수준에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을 그냥 주세요. 내가 빌려줄 돈을 얻고 이거 그냥 줄게. 이거 가지고 생활해.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저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목사가 돈이 많은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먹고 살고 나머지는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세요. 다 나는 헌금하지 남겨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헌금은 내가 우리 교회 1등이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해요. 제가 진짜로 그래요.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빌려줄 돈 없어요. 줄 돈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만 바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자 받지 마세요.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도저히 본인 스스로 빚을 탕감받지 못할 처지가 돼요.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선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차선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업 물을 자예요. 킨스맨, 리디머라고 하는 단어예요. 킨스맨이 뭐예요? 친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리디머는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재산을 되찾아주는 사람,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채무를 되갚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리디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번역 누가 했는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 기업물을 짜는 뭐냐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레위기 2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레위기 25장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레위기 2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요, 그거 그대로 띄워놔줘 보세요. 내가 빚을 졌어. 그러면 내 형제가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빚을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까운 친척부터예요. 가까운 형제 중에서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없으면 삼촌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사촌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오촌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까지 가요? 8촌까지 가요. 그런데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기다리라?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을 기다리면 50년에 한 번씩 부채를 탕감해줘요. 그런데 내가 살만하다, 내 형제들 살만하다 그러면 그거 형제들이 갚아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발요, 부모님 재산 갖고 싸우지 좀 말고요. 여러분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살만해. 그 재산 없어도 난 충분히 살 수 있어. 너네들끼리 나눠 가자. 그러면 형제들 간에 이야 정말 대단하다. 아니 먹고 살만한데 그거 왜 받아요? 그냥 있는 재산 쓰고 가셔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거 뭐 누가 더 받네, 내가 장남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지들 좀 마세요. 그냥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조금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형제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나보다 못 사는 형제들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빚 가지고 5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50년 기다리면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가, 전 국민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 전체가 다 빚, 오늘서부터 빚 없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빚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빚이 탕감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를 통하건 기업 물을 자를 통하건 어쨌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통해서 꼭 빚이 탕감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해방.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 되는 해 희년에는요, 각자 종살았던 사람들이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각각 소유지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이 희년의 노예 해방은 진짜 중요해요. 빚 때문에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돼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희년을 맞이하기 전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값을 무르고 기업을 무르고 돈을 쓰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형제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지, 조카들이 대학 갈 돈은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내 가족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지 좀 마세요. 형제가 어려고 힘들면 그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진짜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는 건 평등하게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로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같은 유대인들끼리 노예 생활하고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얘기예요.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종살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종은 없어요. 그런데 사장님들은요, 종업원들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크게 혼날 일입니다. 진짜로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종처럼 부리지 마세요.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막 배워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종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라고 성경은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대우받으면서 있다가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희년의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부채 탕감이고 노예 해방이에요. 부채를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해방 풀려났어요. 그들 뭐 먹고 살아요? 나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부채를 탕감받고 노예로 해방받더라도 그들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는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토지 회복, 땅의 회복이에요. 토지가 회복돼요. 이 토지가 회복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11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줬어요. 그 땅으로 회복되라는 얘기예요. 그 땅,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준 그 가나안 정복의 그 땅들을 그때로 회복시켜라는 얘기예요. 50년이 지나고 봤더니 주인이 다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고 농사를 망쳤을 수도 있고 농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게을러서 농사를 안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땅을 팔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엉켜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희년이 오기 전에라도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 땅을 도로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다 힘들고 어렵게 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희년까지 기다려요.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수아가 분배해 준 땅, 우리 가문에게 넣어준 땅, 그 땅을 다시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 땅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땅 주인 맞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농사 지으라고, 먹고 살라고, 밭 가꾸라고, 논 가꾸라고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농사 지으라고 나눠준 땅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처음부터 다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똑같이 물려준 11지파에게 물려준 땅으로 되돌리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2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물을 일임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이 다시 여호수아가 나눠줬던 땅,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탕감받고 노예를 해방됐으면 땅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회복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평하게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내 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는 땅을 내 소유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돼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틀림없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은 파는 게 아닙니다. 팔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으로 다시 50년마다 한 번씩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먹고 살기도 좋고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고 그렇게 담겨 있어요. 불평등은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불평등이 있고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나님은 갱신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게끔 제공하여 주시기 위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희년이 지속됐나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니,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속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명령은 지켜야 되고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제도가 오늘날까지 있었으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내 형제 중에서 배를 굶는 자가 있을까요? 가난함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내 주위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희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 계속 갖고 있기를 원했는데 이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보니까 이 좋은 제도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진짜 궁금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제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